자, 계속해서 믿음의 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내 안의 죄 때문에 참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우친 이후에 따라와야 할 일이 바로 회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애통하고 또한 자기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서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행동의 변화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회개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교묘한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뭐냐면 회개를 꼭 지금 해야 하나? 라는 거예요. 회개를 꼭 지금 해야 하나?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될까? 어린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밑에. 근데 그 형제 둘이 공모해서 부모님의 지갑을 훔쳤어요. 부모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네, 다 그런 걸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동생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서 나온 동생에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잘했어. 원래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게 부모님들인걸. 또 지갑 훔치다가 걸리면 그때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자녀, 부모의 지갑을 훔쳐도 자식이 용서를 구하면 어느 부모나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식이 왜 그건 모릅니까? 굳이 훔치지 않아도, 그렇죠? 굳이 훔치지 않아도 달라고만 해도 부모는 준다라고 하는 거를 왜 모를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느끼고 싶어서 스릴을, 그러니까 훔치는 쫄깃함을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훔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용서해주고 싶으시고요. 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껏 죄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나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오용 혹은 은혜의 남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뭘 즐기고 싶어요? 죄를 즐기고 싶고 그 죄의 유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악행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니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나는 악행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니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그러니까 나는 내 전공인 악행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전공인 용서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와 대상이 누구예요? 죄가 반복되는 사람들. 또한 회개가 반복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결혼 15년 차 정도가 되었는데 그가 아내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유가 별게 없어요. 부부 사이에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한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되찾게 해준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아내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알죠. 아내도 자녀들도 상처받을 것이고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점점 자기 안에서 커져만 갑니다. 이 사람에게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 목사와 함께 상담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생각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주 교묘하죠, 이게. 네, 이게 뱀같이 교묘한 겁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동조를 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욕망에 교묘히 이용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 질문을 듣고 이 목사 친구가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하나님은 살인범도 용서하셨고 간음죄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다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라네요. 용서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자네는 지금 자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마음껏 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 죄의 맛을 다 보고 나서 그래도 죄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다 즐기다가 지금 생각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유혹을 다 즐기다가 어느덧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이야기의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서 아내를 떠나서 딴 여인에게로 갔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그의 생각처럼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지, 과연 돌아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당장 죄의 그 욕구, 갈증 때문에 일단 이 욕구를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회개, 행동의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몸과 마음은 죄로 물들어 버렸는데, 이미 자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베린 몸, 나는 이왕 베린 몸 하나님 앞에 나 못 당하겠구나 하고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묘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신의 위치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죄는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너무 좋아하셔서 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녀석들이 생기지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분 혹시 계신지요? 여러분, 다른 분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는 여기 모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냐 혹은 의인이냐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분을 쓰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구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뜰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즉결 심판을 받는 건데요. 허리까지 옷이 벗겨진대요. 가슴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창피해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대중 앞에 아마 엎드려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위의 사람들은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덫입니다. 덫.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행위예요. 근데 한 놈은 어디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한 명을 갖다 놓고서 덫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해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지 로마의 율법을 따를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그를 죽이라라고 하면은 로마법으로 올가맬 수 있는 것이고, 또 로마법을 따라서 이거는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민족자의 굴레를 씌워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덫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어떻게?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틀어 글씨를 쓰시는 유일한 장면이었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예수님은 글씨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애초에 그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있었고요. 꼼짝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분류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부인하는 죄인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감추고 부인하고 마음에 묻어두었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을 놓고 돌아갔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들이 어디에 주로 줄을 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성상 죄를 지은 자의 자리보다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의 자리가 아니라 돌을 든 사람의 편에 훨씬 더 자주 서고 그렇게 또한 행동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이냐. 우리는 자백보다는 부인을 훨씬 더 잘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들켜도 발뺌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죄를 남들에게 가리고 숨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스스로에게 속아서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장면을 영적인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발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따라하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손잡이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문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손잡이. 지난주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출발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싶어 하세요. 은혜의 입구인 회개로 이끌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각오해.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얻으려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독자들이죠. 중독자들.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 국제 단주 동맹이라고 해서 알코올릭 어너니머스 이 모임을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첫 번째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알중이입니다. 알중이라는 게 알코올 중독자 이아무개씩 해갖고 알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의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믿음의 도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흐름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흐름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에 비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참담한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새롭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이어서 선포되어집니다. 죄가 세상을 삼켜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가 삼켜버리고 있을 때에 그런 죄를 도리어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데 내가 뭐더러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돼야 돼? 내가 뭐더러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회개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데 오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일이나 혹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 은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지금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그럼 더 받으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God forbid. 하나님이 그 일은 금하시는 것이다. 또 6장 15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무슨 통행 허가권을 받은 것처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따라온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죄 짓고 맨날 회개합니다. 회개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 하는 회개가, 그 먹는 밥이 늘 똑같아요. 토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토해낸 거를 또 먹어요. 똥으로 쌌어요. 그리고 자기가 싼 똥을 또 먹어요. 똑같은 것처럼 자기가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회개한 일을 또 똑같이 또 행해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각자 물론 전공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죠. 죄의 전공 분야가 조금씩 또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늘 탐심으로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어떤 이는 정욕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질투 때문에, 어떤 이는 분노 때문에, 어떤 이는 또 교만 때문에 그 유혹을 자주자주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또다시 또 똑같은 일을 행하는, 왜? 자꾸 계속해서 그게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그 죄의 유혹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안에 그 죄를 환영하고 그 죄를 맞이하려고 준비된 마음이, 죄여 어서 옵시옵소서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 은혜는 뭐죠?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방종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니까 나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돼. 아까 말씀드린 아내를 배신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당장은 자기의 탐심과 욕심대로 행하고, 물론 잘못인지 알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는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 짓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죄에 대해서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이 계속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림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신비한 작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가 나에게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죽은 게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죄를 느끼고 죄의 욕망을 그리워하는 것 어찌 된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뒤를 이어서 더 가르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간주하라. 죽은 자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써 한 100년도 전이죠.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졌죠.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노예의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주인만 탁 자기 앞에 나타나면은 괜히 벌벌 떨고 언제 내가 다시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노예로서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죄가 갖고 있던 나의 노예 문서, 나는 죄에 대해서 빚을 졌었어요. 죄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지은 빚진 자,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의 노예 문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태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유혹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 죄의 세력이 나에게는 미치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죄가 나에게 왕노릇, 주인 노릇을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너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기 또한 죄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 죽은 자입니까? 진정 죽은 자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죄가 나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것처럼 자꾸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한 장 넘기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변심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간 신부를 뒤쫓아가는 남편과도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상상해 보세요. 신혼 첫날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 첫날밤에 서로 마주하고 앉겠죠. 그때 신랑이 신부한테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자기, 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자기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 그래서 평생도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다만 한 가지 내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내가 결혼 후에 다른 여자와 깊이 사귀어도 괜찮겠어? 내가 결혼 후에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가끔 바람을 피고 같이 자도 괜찮겠어? 물론 이 일로 당신이 속상할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배반한 나를 용서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질 것 아니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따기를 한 대 쫙 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는요 사랑의 기본을 모르는 자예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죄에 대한 벌은 받지 않고 그 죄의 달콤한 유혹들을 챙기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악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노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해서 억지로 순종시키면서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는 어떤 직장 상사의 관계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는 램프의 요정도 아니십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중에 참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가 상상할 때 방금 말씀드린 남녀 간의 평생에 걸친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권 안에서 결혼 안에서 평생에 걸친 그 연합과 친밀함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희 교회 그렇게 함께 평생에 걸쳐서 동행하시면서 그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이고 남녀 간의 어떤 그 친밀한 연합보다 더 친밀한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맺고 싶어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티머시, 친밀함. 상대방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좋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어떤 선행으로 내가 그 사람 점수를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6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몸의 욕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굴복하면서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진정 바로 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진정 은혜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디도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시켜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부디 나쁘게 이용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벌 안 받고 죄의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할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그 은혜 앞에 미적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용서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악이용해서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하면서
그 죄를 좋아라 즐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 우리 중에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기 삶에 이미 습관화된 죄들 자꾸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런 모습 그런 죄들 앞에서 나는 이 죄들에 대해서 졌어 하는 죄에 대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안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함께 못 박으시고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이미 뽑아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얻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맛보시고 또한 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고 거룩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